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과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오늘은 천국과 그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이해가 쉽고 또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면 그냥 너무 쉽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시몬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분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그물은 단순한 투망이 아니에요. 저인망이죠. 배가 이렇게 함께 쭉 밀고 가서 잡아내는 그런 그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던지면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 그물을 이제는 물가로 끌어내 가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잔치를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잔치를 벌려가지고 어느 사람은 오시오, 맨날 몇 시에 오세요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해서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식 그러니까 축의금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부담되잖아요. 축의금.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6명이 오면서 5만 원 갖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명이서 2만 5천 원짜리 먹고 가는데 혼주는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견뎌볼 수 있죠. 세상적인 그런 결혼식 그 말인데 주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에는 축의금도 필요 없어. 뭐 옷을 최고로 값진 것 입고 와라. 뭐 가방을 300만 원짜리 들고 와라. 그런 것도 없고 뭐 마사지실을 가서 한 달을 비비고 와야 된다니 막 목걸이를 차고 오고 금을 차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러주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걸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사람들을 초청장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 속에 들어갔어요. 어떤 단어냐면 다 사양했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주인이 돈 들어가면서 주인이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꾸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즐기면 된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사양을 해요.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혼인잔치 문 닫자. 뭐 사람 없으면 닫아야지 어째. 할 사람 없으면 문 닫자. 그게 사람 심보거든. 여러분 없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런 게 끌려다니면서 질질 끌리면 그건 네가 진짜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요. 예배를 흩어져 먹지 말고 주인이 생각할 때 초청장을 뿌려서 다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사양하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서 저는 자, 병든 자, 모질한 것, 버림받은 것들 세상에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불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초청장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라고 하니까 나가서 막 채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데려다가 채워도 너무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세 번째로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빨리 산울 강가로 나가서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갖다 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뛰쳐나가서 산에 가서 놀고 있고 강에 가서 놀고 있고 즐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불러다가 잔치집에 모으는 거예요. 모아. 그리고 잔치집의 문을 닫아버려요. 나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잔치집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25,000원짜리, 40,000원짜리 뷔페가 아니었어요. 먹고 싶어도 떨어져서 못 주는 그런 뷔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뷔페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풍악이 울려서 나갑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가 나갑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제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잔치는 이러이러하다더라.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막 뛰쳐오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도 뛰쳐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뛰쳐오는 거예요.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것이 허용되겠는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열려진 문이 닫혀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병신같이 저는 자, 병든 자, 산울강가에서 끌어당긴 자는 누구냐 그 의미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청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문 닫아버려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개되지만 또 못하는 그런 버림받는 이방인들에게 쫓아가서
잔치 오세요.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얼마든지 와도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요, 흐름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불러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불렀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불렀다고 해서 다 곡식이 아니에요.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했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못 간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자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만 천국 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잘 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 무슬림 사람들은 그들의 가지는 교리가 뭐냐면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너는 부자로 살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몸부림쳐도 부자 못 돼. 너는 구원받기로 작정됐어. 그럼 구원받아. 이 사람은 버림받게 작정됐어. 그럼 버림받아.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봐야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가르친 게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흡수가 되면서 생긴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교리는 뭐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아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다 가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졌다, 애정됐다, 작정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너는 버림받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못 안 간다. 요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따위로. 제가 광주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35살 정도 되는 학생이, 신학생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자살해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빡빡해서 35밖에 안 된 게 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봐서 그것도 처녀예요. 시집도 못 가보고 죽으면 그 사람은 처녀 귀신 될 건데 자살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 그 뭔 소리냐? 누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신학교가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충장로에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첫 시간 딱 강의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강의를 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 이거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보글보글 얼굴 터지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구원받을 자가 정해졌고 버림받을 자가 정해졌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과거 현재 미리 것까지 다 용서받아서 회개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살해도 이미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조 목사 네가 뭔데 그렇게 가르치냐.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를 따돌림하는 거예요. 조 목사가 틀렸다.
뭔 저런 교수로 세우냐. 수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제 앞에 직접 와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 어떻게 가르치셨는데요? 무슨 이유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깨달음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조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나한테. 가르쳤던 목사님도 틀렸다고 고백하는 파인데 그렇게 잘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그 사상 속에, 교리 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도 장로교의 교리, 칼빈주의 교리를 가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에베소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선물은 아무나 주나요?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게 하나요? 너는 뱃속에 또 이미 천국 가도록 이렇게 정해?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고 어떤 거는 귀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창조주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말이야.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그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으로 싸잡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답니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교회는 왜 싸우세요? 성당은 안 싸우는데 왜 교회는 싸우세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천주교는 신부가 사제예요. 그 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에게 신부에게 잘못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말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성당 다니신 분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거기에 들어온 새로 부임한 신부가 35살이에요. 35살밖에 안 먹은 그런 젊은 신부에게요, 얼마나 깍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장가도 못 간 채 35밖에 안 된 총각인데 아들뻘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사제님한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큰 소리 쳐서도 안 되고 대들어서도 안 되고 싸움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 사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함부로 하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학설 때문에 함부로 해버려요. 목사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 장로고사, 집사, 평신도 다 똑같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누구나 제3의 특권이 있어. 나도 제사장, 니도 제사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회는 어디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악을 쓰고 덤벼들고, 이 앞에 있는 노회에서도 보니까 노회를 열었는데 장로가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너 몇 살 먹었어 그러더라고. 장로가 목사님한테 한 소리. 왜 그래요? 만인제사장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미 다 용서받아버렸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 교리적, 신학적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듣기는 좋아. 살기는 편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라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써놨어요. 그거는 왜 못 가르친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가서 오늘은 좀 난해한 구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48절에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닮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나왔어요.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의 차이는 뭘까?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 그 단어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맞지요?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어요. 그물 안에, 이 그물은 교회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교회 안에, 좀 직설적으로 할까요? 강주 새사람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어요. 이것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15절 이하의 말씀, 지금 마태복음 7장이에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물 안에는 무엇부터 갈라낸다고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생인지 참 선생인지, 목자들부터 갈라내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상에 떠올라 있는 그 부분들을 수십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다 마태복음 7장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부분도 이거를 지적한 사람 못 봤어요. 성경에 분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아름다운 열매, 못된 것은 나쁜 열매, 악한 열매라, 악한 열매. 그러면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는 무엇으로 따지냐면 첫째, 골라내는 대상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 목회자예요. 여러분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베드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물은 교회라겠지요. 교회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는데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내는 것은 목회자예요. 목사들이라 그 말입니다. 저 목사가 참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 저게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그것부터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든지 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어떤 자인 건가를 첫째 분별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진실되게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도 잘못된 교리 하나 던져버리고 잘못된 세상 신학적인 말 한마디 던져버리고 육신적인 소리 한 마디 딱 던져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단들이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합시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합시다. 왜? 그것들이 좀 난해한 구절들이 많거든. 그걸 영적으로 푼답시고 풀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듣고는 와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나? 쏙 빠져버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신천지에 써먹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에 인천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밑에 써진 글을 제가 잠깐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한국에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이 세계에서 독립교회로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교회 자체만 그 숫자가 70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교회들이 전국에 뻗어 있잖아요. 광주 순복음교회도 거기 지교회니까. 그 지교회들을 합쳐보니까 70만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짓이 바로 그 소리예요. 12지파로 전 나라에 다 펼쳐놓고 그들이 모이는 숫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다. 이제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모일 때마다 몇만 명씩 모여요. 몇만 명씩.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그물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 종류를 나눠야 되는데 누구부터 잘못됐느냐. 먼저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지금 지적하겠다. 그걸. 이게 좋은 목회자인지 아주 나쁜 목회자인지 그것부터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 목사 노예 참석하고 오면서 한다는 소리고 목사님들밖에 없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밖에 없는데 진짜 목사다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보기에도 그런가 봐. 가서 대봐. 가서 만나봐봐. 그럼 진짜 이분들이 목사나 이분이 진짜 장로나 진짜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몰직하간 목자들, 지식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으로, 신령한 것이 아닌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몰직하간 목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개들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탐욕에 가득 찬 자들, 자기의 이익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오늘 포도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내일 또 그 술로 만족하게 채워보자 라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몰직하간 목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지만 시간상 못하고 그 목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먼저 깨야 되는 거지.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세움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색되고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어 나간다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 안에 있는 목회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목회자 한 사람.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급과 심판을 전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냐면 천국 안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천국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가로막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들으면 안 돼.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 아니야.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 아니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야. 분별 잘하셔. 내가 천국 들어가기 싫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천국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증가하면서 진주에 대한 부분이나 밭에 감친 보화나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비교지요.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가? 이 땅에 육신의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가? 천국에 대한 값어치가 더 큰가?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 값어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안 가겠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부부 말씀 나누고 하잖아요. 목회자 혼자 오시는 것은 환영 안 합니다. 목사님 사면 네 분이 항상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오셔요. 그런데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분만 오시고 한 분 안 오시면요, 반드시 그 가정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 모임은 육신적인 모임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 모임이라 이걸 깨닫고 나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쳐주겠어요? 못 받쳐주지. 그래서 부부가 함께해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네 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좀 필요하면 요것이 팍 쓰고 저것이 좀 필요하면 내가 팍 쓰고, 그래서 세워져 갑니다. 그게 잠언 27장 17절이거든. 칼이라는 것은 서로가 비벼서 깎아져야 세워지는 것이지, 니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3인 행위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철이 철을 세워야 나를 서는 거다. 내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니까 또 일어날 힘이 생기고, 또 옆에 사람 보니까 저러다가 꾸역꾸역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저래도 되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 집에 아이들 외숙모가 전도를 엄청 잘해요. 통합지가 아주 큰 교회 다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가 30만 원 든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10명이면 얼마예요? 50명이면 얼마예요? 그걸 전체 자기 사비로 다 한다. 교회에서 타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세운 일들이 그냥 된 건 줄 아냐고 우리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의 돈을 투자해야만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하면서 돈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먹어야 따라오지. 안 먹이면 따라오겠습니까? 교회 가게 니 나가라 그러지. 이 와중에는 저렇게 막 버글버글 끌어온지 아세요? 인간미가 넘쳐. 인정이. 그래서 앞에 있는 그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해봐서 어쩌다가 거기에 들어가 빠지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진짜 힘들고 남편하고 헤어져버리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싶고, 남편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처음부터 가가지고 앉아, 일어서, 자양호, 우양호, 밥 차려, 물 따와, 요런데. 아마 그 인간은 간이 지금 밖에 나온 인간들이야. 저 뒤에 앉아있는 누구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간이 밖으로 덜렁덜렁 하는 그런 인간이. 그래도 사는 것 보면 기적이요. 사라진 것만도 감사해라. 예, 아멘이 없어. 그잖아. 그렇게 힘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손을 싹 내밀어서 붙잡아 주더라요. 계란도 한 판 사다 주고, 막 뭐 또 고기도 사다 주고, 막,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너무너무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뿅 가더래. 쏙 빠졌어. 그분이 저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한 가지 순종을 해요. 100만 원을 저한테 순종하더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한 소리가 있어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 여호와 증인이 붙잡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인정입니다. 인정.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간슬기를 빼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어먹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펑 빠졌더니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도 그러죠. 광주 안석교회 가보세요. 이런 현상은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써놓은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찍어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앙케이트 설문지 좀 조사합시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뭐 합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화번호 따고 주소 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원망, 불평, 투정, 짜증거리 많은 인간들은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 짜증과 우울함과 막 눌림받은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시록 20장 1절에 미혹하는 자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믿음인지 인정인지를 분별해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정으로 하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까지 성장해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뿐이라고 써놨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 바꿔 말하지요.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다. 거기에 다른 것 없어요. 베드로서 2장 1절 이하에 조심해라.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끌고 온 자들이고 우리의 세상이 이 인류가 심판이 가까웠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한 달 남았다. 2024년 12월 24일 날 세상이 끝난다. 라고 가르친다요. 그런데 미혹이 되잖아. 한참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 안 봤어요? 난리를 치고 밤 12시 온다고 막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12시에 가가지고 막 우리만 구원밖에 없어서 그러더니 지금은 버림받고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목회자. 두 번째,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구분은 요한복음 10장 3절 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교회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들어있듯이 주님의 집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일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양인가? 내가 순종을 잘해서 양인가? 나는 뭐야? 나는 염소야? 난 몇 년 다녔는데 염소야?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야, 분별이.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를 정확하게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게 좋은 곡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말로 감정으로 인정 세상적인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깨달아지세요. 우리 믿음 자체가 뭐냐고요? 뭐요? 어떤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거는 조 목사가 하는 소리다. 저거는 이론적인 소리다. 세상적인 소리다.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그 사람만 복이 있다. 그걸 그렇게 듣는 사람 속에만 지금 선포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로. 깨달아지세요? 두 번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따르는 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속에 삭혀버리지 않냐고 내 생활 속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야 돼.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고 속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막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해? 그러면 뭐 할 거예요? 100번을 고개를 젓었다고 해서 하나님 잘한다고 할까요? 10,000번을 고개를 젓어서 하나님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은 순종, 순종은 영생이에요.
천국은 영생의 선물인데 누구에게 그 천국의 영생을 주시냐면 믿고 순종한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후반절에 49, 50절 가서 나오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오늘 앞에 부분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양들아 너는 참 좋은 일 했다. 염소야 이 못된 것들아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지. 맞죠? 여기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목사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지 목사님한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있는 장로, 권사, 집사들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엿다이로 생각을 들어먹은 사람이세요.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고 어찌할 수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주님께 하는 거고 내 이름으로 섬기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목회자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성교나 모임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진짜 대목은 좋은 분들은 지 이름으로 안 해. 목사님께 가만히 와서 그 전날이든지 미리 전에 저에게 봉투를 줘버려요. 목사님 이번에 나가면 이 부분 갖고 쓰세요. 목사님이 하신 걸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래버려. 그럼 저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날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뭐 사줄까? 이러고 다녀.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것들은 지가 다 하고 다녀. 지가 설치고 다녀. 압살롬처럼 아버지께 가야 될 백성의 마음을 다 뺏어서 지가 가져가. 그래서 지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것들이. 눈이 벌써 비리비리하니까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좋은 눈이요? 못된 눈이요? 눈 좀 봐봐요. 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럼 참 재밌어. 그렇죠?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람에게나 일감에게나 다 죽게 하다 되라 죽게. 일을 해도 주님이 맡겨준 것처럼 하고 사람을 대해도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러면 내가 죽게 했으니까 그 유업의 상이 죽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낙심하고 짜증내고 막 불평나고 우울증 걸려갖고 공황이 펑 터질라 간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쌓다 보면 터져 죽을 때가 있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평범한 사람보다 1.6배, 1.8배가 더 많답니다. 2배예요. 2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내게 지적이 되고 내게 부딪힘이 되거든. 쌓아놓지 말고 시작 하면 이것도 나가면 따라서 나갈 텐데 죄도 나가면 귀신도 나갈 텐데 이것을 담고 있으니까 네 조상 잡아먹은 귀신이
철이 좋고 절대로 못 일어서게 만들어. 그걸 못 깨달아. 자살은 왜 하지요? 눌려서 하지. 네 조상이 어떻게 죽었어요? 눌려서 죽었지. 너는 지금 어떻게 사세요? 눌려서 살지.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계산해봐요. 성경 말씀은 틀린 게 한 가지도 없어. 깨달아지세요? 자, 다시 가서 48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악한 놈, 못된 놈들이야. 착한 척하지 마라. 알았시오?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 93년 동안? 2년? 1년? 91년이요? 9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잘난 맛으로 살았어. 근데 성경은 원래부터 똘감이래. 알아요? 나는 원래 그래. 뭐가 원래 그래? 땡감이라니까. 너도 땡감이야. 지는 아니라 하네 또. 이런 땡감을 좋은 당감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써놨어요. 글로마 11장 24절에 좋은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당감나무는 어떤 거다?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어떻게 접붙임을 받아들이냐? 원래의 땡감 가지를 자르고 새로운 가지에 붙여야만 붙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본성의 못된 버릇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물에서 곤란해서 그릇에 담고 내다 버려서 끄지던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기 전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본성을 찍어버리고 좋은 당감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는 그런 본질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사하고 제사하고 별짓을 안 해도 돼.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땡감은 원래 땡감. 접붙임은 땡감에도 불구하고 당감의 줄기에서 나오는 원액으로 당감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제 내일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돈을 맡은 회계여서 별것 다 해. 그래서 과일도 막 사다 놨거든요. 어제 가가지고 과일 물어보니까 한 박스에 6만 원이래. 당감이.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들 얼마나 잘 먹고 살아서. 감 한 박스에 6만 원이라 해도 별로 감동이 없네. 그러니 어제 파는 분이 뭐라냐면 좀 깎아져서 지금 조금 내려서 38,000원인가 그런다게. 그 내가 아낌없이 사버렸어, 한 박스를. 왜? 내 돈 아니니까. 자기들 회비 갖고 먹는데 내가 그거 갖고 쪼잘하게 살아보면 뭐하고요. 그 사모님 옆에서 말이야. 아, 자기 회비 갖고 먹는데 좀 좋은 거 사시오. 그러길래 나도 제일 좋은 거로만 주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거 사다 놨어. 남으면 누 거예요? 내 거지 누 거예요? 자기들이 싸가고 있어. 놔두고 가야지. 나도 싸가려면 내가 가만 놔두고 있어 또. 그 비싼 단감을 사왔어요. 한 모금을 확 비웠더니 땡감이에요. 그러면 곤란 내버리겠다는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는 자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름다운 열매. 풍성에 맺어서 진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이루함, 누림어 보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